네, 오늘도 시간이 됐으니까 주님께 8월 8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의무들 살펴보겠습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3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4계명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5계명은 무엇입니까? 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9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의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에 비춰서 또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적인 고백 시간에 한 1분 정도 각자의 기도의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타락한 나의 마음과 정직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내주셔서 주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긍휼이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악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반대하며 부딪혔던 교만한 마음과 살인하는 분과 하나님 우리의 악한 심령들을 하나님 모두 위에서 주셔서 주 앞에 정직할 때까지 주님 앞에 진실할 때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교만한 우리를 낮춰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깨어 부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부하신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시편 147편 찬양
1절부터 1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선하다 주 찬양하는 것 예루살렘 세우며 보로된 백성과 상심한 자 모으사 주 고쳐주시며 저희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 지혜 한없다. 별들을 계수하고 그 이름 부르니 겸손한 자 낮은 자 붙들어 주시고 교만하고 악한 자 물리치시도다. 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하늘에는 구름과 땅에는 단비를 예비하사 온 땅에 생명을 주시며 새들과 들짐승도 먹이시는도다. 여호와는 세상임 자랑하는 것과 사람을 지하는 것 기뻐하니 하네. 오직 주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모든 자를 기뻐하시도다. 아멘. 시간 제가 잠깐 목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주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한량없는 거룩함과 당신의 영광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 주셔서 어둡고 또 침울한 가운데 또 온전히 자아에 갇혀 나만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인생에 하나님의 빛을 좀 비춰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고 우리의 죄악됨이 주 앞에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였습니다. 몸이 좀 아픈 지체들이 있는데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들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직장을 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직장들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순적하게 도울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준비되어서 또 좋은 직장 가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직장에서의 휴가를 마치고 또 복귀한 지체들 있습니다. 또 직장 가는 동안에 또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친 육신 가운데 세임 더하여 주셔서 또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함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나라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여 이 더 어려운 시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잘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주님 주신 그 이웃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한 절 한 절에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내 심령을 채우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4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는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릇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네, 오늘은 스가랴 4장입니다. 이제 4장은 스가랴에 이제 나오는 환상이 총 8개라고 말씀드렸죠. 8개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4번째와 5번째 환상이 주제를 좀 잘 드러내는 환상이에요. 메시지가 점점 뭐라 그래야 되지? 빌드업 되면서 정점을 찍고 있죠. 그래서 더 주의를 기울여 봐야 하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5번째 환상은 이제 한 장면으로 묘사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금촛대가 하나가 있죠. 금촛대가 있고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그 꼭대기 7개의 등잔이 있고 그 등잔에는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등잔에 하나의 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등잔 옆에는 감람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오른쪽 왼쪽으로 있고 거기서부터 기름이 흘러나와서 관을 통해서 등잔으로 흘러가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죠? 무한한 빛을 내는 등잔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뭐 사무실에서 가끔 보게 되는 무한 잉크 프린트 같은 그런 느낌이죠. 물론 그런 거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스룹바벨이 등장합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의 환상, 3장의 환상에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나왔고 그가 영적인 리더였다면 이제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리더,
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명의 리더를 통해서 결국 3장과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새롭게 세우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이제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제 새로운 건축물인 성전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전이 결국 의미하는 것은 살아있는 공동체인 교회를 세운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어떤 도움도 없이 홀로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언제나 교회를 밝게 비추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까? 먼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교회인 보이는 교회는 어떻죠?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고 때로는 추하기까지 하죠.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교회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추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늘 문제투성이고 어렵습니다. 또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도 좀 정의하고 갑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었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니까 나와 무관한 달빛교회 뭐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우리입니다. 우리고 우리와 한몸된 그리스도와 한몸된 동역자들 옆에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고 이런 교회가 어떤 말이죠? 늘 부족하고 모자랄 겁니다. 개척교회를 한다고 해서 뭐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죠. 평범한 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적이지 않은 현실을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뭐죠?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걸 얘기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그 건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핵심이 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결론으로 우리가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는 또 어때야 되는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신다 주제를 좀 살펴봅시다. 1절에서는 천사가 다가와서 스가랴를 깨우죠. 왜 깨우죠? 잠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스가랴 자체가 이렇게 말하죠.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오히려 꿈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꿈이라고 해서 좋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악몽 같은 날들이 많죠. 또 괴로운 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무감각해집니다.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 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집니다. 이게 불행한 일이죠.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집니다. 신경 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잠깐 그냥 주일날 이 시간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이 어그러지는 거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본문의 말씀처럼 깨워주십니다. 늘 깨워주십니다. 우리를 절대 놓고 가지 않으십니다. 너무 무감각해서 게으르거나 태만에 빠질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뭐 게으른 스가랴야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가 아닙니다. 깨우시는 이유는 뭐죠? 환상을 보라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라고 깨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봐야 할 것을 보라고 깨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의무를 요구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잔뜩 긴장해서 뭔가를 하려고 준비합니다. 물론 그런 태도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준비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는 순금으로 된 등잔을 봐야 됩니다.
스가랴에게 주신 명령은 그거였습니다. 이거 보라. 이거 보라는 거죠. 깨어나서. 금자는 뭐죠? 그 당시로도 금도 귀하고 지금도 귀한 금이잖아요. 귀하고 거룩한 것이죠. 귀하고 거룩한 등잔을 하나님이 직접 채우신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지속적으로 채우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된 우리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채워주시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아직은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포기하지 맙시다. 물론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족함 없이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한량없이 공급됩니다. 그 공급의 수단을 또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7개의 관을 통해서 7개의 등잔이 채워지죠. 그러니까 77을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7이 완전수라고 했죠. 완전한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 이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등잔 자체는, 그리고 등잔과 연결된 관 이런 것 자체는 완전 새로운 이미지는 아닙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미지가 아닌 거죠. 이미 출애굽 시절에 성막 안에 있던 것이고 또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도 그 안에 있던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성막을 만들 때죠. 성막에 이제 그 안에 등잔대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고, 출애굽기 37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환상은 전혀 새롭거나 이질감 있는 환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익숙한 모습이죠. 물론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모습이죠. 이건 결국 무슨 걸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것들은 이 작은 거거든요. 등잔대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작은 것들, 그것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의식은 이제는 끝이 났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됐지만 의식이 가지는 의미는 끝나지 않고 예배 안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작은 순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여주신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등잔이 채워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셔야 되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시는 일을 절대 그만두지 않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진지하고 성실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계속 자라갈 겁니다. 이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 걱정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일들은 계속 생길 겁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들이 계속 올 거고, 내가 예상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경험하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일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걱정과 싸우셔야 됩니다. 두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대면하셔야 됩니다. 무서우니까 안 가버리고 힘드니까 안 해요. 이게 아니라 대면하셔야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대면해서 싸운다는 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두 감람나무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이 있는 등잔은 어떻죠? 항상 불이 켜져 있고 항상 빛이 나겠죠?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 받아 먹으면 되냐?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등잔대에 연결해 놓은 7개의 관이 있잖아요. 그 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단들이 있습니다. 기름은 그냥 다이렉트로 등잔으로 떨어지지 않고 관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수단이 있다는 거죠. 이 수단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
알고 계시죠? 은혜의 수단이 뭐죠? 세 가지가 있었죠. 대우리 문답을 제가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54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의 혜택들을 전하는데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이 외적 수단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에게는 7개의 관과 같은 거죠. 답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의 혜택들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모든 규례들인데 특히 세 가지입니다. 말씀, 성례, 기도가 그러합니다. 이 모두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효과적인 수단은 뭐라고요? 세 가지, 말씀, 성례, 기도요. 이게 뭐 말씀 많이 읽고 성례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뭐죠? 다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본되는 말인데 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또 합법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것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끊임없는 공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수단을 사용할 때. 물론 이것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찬양, 봉사, 헌신 뭐 이런 거 있겠죠. 헌신, 봉사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수단을 버려두고 다른 것만 집중하는 건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를 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세우실 수 있고 완전케 한다면 그러면 실제로 그걸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신 것을 먼저 사랑하고 바르게 애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수단에 마음을 싣지 못하는 것은 별거 아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은혜의 수단이라서 뭐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예배 말씀 뭐 기도에 집중하는 것보다 교사로서 성경학교를 여름 성경학교를 한 번 더 하거나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고 뭐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이런 게 마음에 진하게 남고 보람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더 좋아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꼭 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은혜의 수단을 사모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외의 것들만 사용한 건 잘못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에는 소홀히 하면서 교사는 열심히 하고 임원은 열심히 하고 동아리 활동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게 있는데 속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을 뭔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워낙 대표적인 거 아닌가? 이거 하다가 하나님 알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은 없는데 이런 것들만 사랑한다면 결국 인증받지 못한 불량식품으로 생명을 연명하는 거죠. 불량식품을 먹어봐서 아시잖아요. 일단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후에 엄청난 후폭풍이 오는 거죠. 건강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불량식품으로 생명을 연명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큰 문제는 이렇게 불량식품만 먹는 사람은 먹어왔던 사람은 자기가 문제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조차도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니 얘는 교사하고 있잖아. 얘는 단기 선교 가고 있잖아. 그렇죠? 은혜의 수단만 오히려 반대예요. 은혜의 수단만 잘 누리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문제 삼죠. 넌 왜 예배만 드릴 거냐? 언제까지 이것만 할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의 수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은혜의 수단 이외의 것들만 사랑한다면 반드시 어느 지점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교회에서 초신자가 와서 적응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가 아니라 적응하는 과정. 전부가 다 그렇진 않지만 일단 뭘 시켜요. 찬양팀을 시키기도 하고 동아리 같은 걸 시키기도 하죠. 같이 놀기도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에 적응시킵니다. 근데 교회 사람들이 그래도 따뜻하잖아요. 친절하기도 하고 마음이 또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든 나를 꼬시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잘해주죠. 잘 적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 다닌 사람처럼 술 안 먹고 이렇게 재밌게 노는 사람이 흔하지 않거든요. 술 먹어야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는데 교회는 안 그래도 재밌게 노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교회를 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배 말씀 기도는 재미가 없죠. 불량식품으로 식사를 입문한 사람은 건강식을 줘도 가치를 몰라요.
이런 프로세스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죠? 급하니까 그렇죠. 빨리 적응시켜야 되니까 이 사람 떠나가면 어떡하나 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하지만 진짜 그 영혼을 위한다면 서로 힘들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교육이 선행돼야 됩니다.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고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한다는 걸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하다가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적응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너무 쉬운 길만 빠른 길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나오는 이 작은 것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작아 보이는 것들을. 그러면 이런 작은 것들을 잘 누리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수단을 잘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뻔한 답이죠. 뻔한 답이지만 사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것이 6절의 말씀처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여기서 쓴 힘과 능력이라는 단어는 막강한 노동력을 뜻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힘과 노동력이라는 단어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교회를 그럴듯하게 세울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 뭐 유력한 사람들이 오면 교회가 잘 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딱 잘라서 그걸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로 안 된다. 교제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친해지는 걸로 세울 수 없다. 놀이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그리고 그걸로 실제로 교회를 세운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이 그것을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죠. 교육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봅시다.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물론 6절도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읽기만 해도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말씀이죠. 스룹바벨 앞에 놓인 엄청난 방해물을 없애주시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산과 같은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적들을 평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맡고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겁니까? 연약함이라는 문제가 있죠. 가난함이라는 문제. 또 연약함은 또 결국 어떤 겁니까? 우리가 특출나지 않다는 거죠. 너무 평범하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기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능히 없애주십니다.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을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를 크게 해주시거나 우리의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장애물을 낮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뭐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해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계속해서 가게 하시고 큰 변화가 없는데도 상황을 이끌으셔서 가신다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떻게 일하시는 가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나오는 스룹바벨의 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큰 산이 평지가 된다. 저절로 이 말이 우리가 과업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된다. 이 말이 아니죠. 큰 산이 무너지는 것은 뭘로 시작하시나? 이게 중요하죠. 큰 산이 무너지는 것은 어디서 시작하죠? 스룹바벨의 손에서 시작합니다. 스룹바벨의 손. 스룹바벨의 작은 손이죠. 물론 본문에는 작은 손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작아 보였을 겁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전에 돌 하나를 놓은 거죠. 돌멩이 하나. 여러분 성전을 지어야 돼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벽돌 하나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겠습니까? 이걸 완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집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몸을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게 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큰 산이 무너지는 거다. 평지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시작하셨으니까 끝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업을 완성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 거다. 이렇게 약속을 넣어주세요. 여러분, 스룹바벨의 손에는 그냥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첫 번째 돌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손에는 성전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전의 기초가 된 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손에 들린 건 뭡니까? 우리의 손에 들린 건 뭡니까? 자꾸 초라한 겁니까? 평범하고 아무 배경 없는 인생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 10절을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이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근데 이렇게 한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문대도 그대로 해석하면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이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작은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걸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어떻죠? 초라해 보인다고요. 아니 그거 작은 것 한다고 뭐가 되냐. 우리가 어마어마한 성전이 원래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거 어떻게 그걸로 되겠냐. 그냥 줄 하나 갖고 와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스룹바벨의 손인 다림줄은 측량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성전의 완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림줄 없이는 성전을 완공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너무 큰 성공만 좋아합니다. 한 번에 다 이루는 것만 좋아하는 거죠. 물론 좋아요. 하지만 큰 성공도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겨우 일찍 일어나는 게 인생 전체를 확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책을 보거나 운동할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일찍 일어나는 것 첫 시작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인격이 되고 더 선한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금식 기도를 40일씩 하고 엄청난 헌신을 해서 막 1년간 단기 선교를 가고 선교지에 가서 몇 년을 산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자라갈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작은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이 더딜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 큰 산이 무너지는 섭리는 무의미해 보이는 미미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은 말 그대로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은혜의 수단을 잘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은혜의 수단을 사모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조금 일찍 나오는 거, 일찍 준비하는 거 하찮은 행동이에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설교를 들을 건데, 설교를 듣고 정보는 다 전달받을 건데 별 차이가 없죠. 하지만 이 작은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예배로의 부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순서를 한 작은 순서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날 겁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도 똑같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 약자를 보고 걸음을 잠깐 멈춰서 그들을 돌아봐 주는 거, 그들을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 보는 거, 이거 작은 건데 이런 것들이 시작인 겁니다. 스룹바벨의 다림질로부터 시작된 성전, 새로운 성전은 결국은 완공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에게 실망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세요. 학개에서 2장에 보면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성전이. 왜죠?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때는 엄청난 나라가 주변 나라를 다 평정했잖아요. 주변 나라를 다 도와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적들이 계속 공격하는 상황에서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큰 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나라가 망했잖아요. 정치적 불안정한 상태에서 뭘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작고 초라한 성전에다가 약속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클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성전의 크기가 아니에요.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었다고요. 성전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그곳에 가는 건데 진짜 그 본질인 영광이 작고 초라한 곳에 더 크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요.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모양 빠지고 허접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덜할 거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로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작은 것을 가지고 시작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작은 것을 7 눈으로 바라보시고 살펴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죠? 3장에 나왔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의 직분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제사장이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작은 섭리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언제 태어나셨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명성이 사라질 때쯤, 무색할 때쯤, 나라 다 망했는데 다윗의 자손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영광이 사라질 때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모습으로 무명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왕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올 수는 없었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있고 수만 명의 대군이 있던 왕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히려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세운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정점이라고 세웠던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져 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습니까? 대단한 배경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고 돈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좀 배워가십시오. 그것에 창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뒤집어지는 변화만 자꾸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격체예요. 한 번에 뒤집혀진다면 그건 비인격적인 일입니다. 군대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군대 가면 10시, 11시까지 자던 사람도 6시면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그건 비인격적인 뭔가의 수단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걸 엄청난 변화로 말할 수 있나요? 그것만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는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법칙에서 말하는 게 있죠. 삶을 바꾸고 싶으면 방 청소부터 하라고. 자기 방 정리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웃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는 것, 그런 것부터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예배를 위해서 조금 일찍 서두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태도를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신 삶의 태도는 뭐죠?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아이고, 저는 연약해서 못해요. 이건 겸손함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함은 저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겠습니다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 옆에 뭐가 오죠? 성실함이 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요. 게으른 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성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거죠. 본문에서 스갈라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알고 있느냐? 계속 물어보세요. 오늘 본문 특징이 있는데 이걸 물어봐요. 스갈라도 모르겠다고 계속 고백해요. 근데 이건 뭐죠? 네가 알고 있느냐고 말하는 건 꾸짖거나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신비한 일에 주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뭐냐 계속 물어보시죠. 그걸 주목하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게 물어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아봅시다.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물어봅니다. 찾아봅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신 것을 받아서 나눠서 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하십시오. 겸손과 성실의 태도를 가진 성도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사람들 버린 적이 있습니까?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자가 망한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과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걸음부터 잘 걸읍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 때 다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뭔가 대단한 교회를 세우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달빛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고요. 대단한 기독교 명문을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라고요. 이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이것을 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가는 아까 불렀던 시편 147편 3절과 4절만 부를게요. 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하늘에는 구름과 땅에는 단비를 예비하사 온 땅에 생명을 주시며 새들과 들짐승도 먹이시는 도다. 여호와는 세상임 자랑하는 것과 사람 의지하는 것 기뻐하니 하네. 오직 주 경외하며 그 인자심을 바라는 모든 자를 기뻐하시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작은 것에부터 시작한다는 것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게 해 주십시오. 작아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게 해 주시고 존중하게 해 주시옵고 잘 위로하고 잘 세워주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게으름으로 겸손을 포장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으며 나를 깨뜨려 가는 이 작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부딪혀보고 또 한 걸음 가보는 신실하고 성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귀한 예물들을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수고롭게 일하고 뜨거운 여름에 성실히 일했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연약한 사람들과 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자들, 마음이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는데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잘 감시하고 잘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